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우리 찬양과 말씀 봉독과 기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 유년부 성경학교 때 하는 찬양인가 보네요. 예, 참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율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유년부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진행하게 해달라는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그것은 아마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일도 중요한 것 같고 저 일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서양 속담의 우선순위에 관한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속담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시계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10시 10분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10시 20분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가 맞는지 저 시계가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우선순위, 뭔가 중심을 갖고 방향을 정확하게 찾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해서 늘 10시 10분인지 10시 20분인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과거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기 위해 형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에 좋았던 라헬을 위해 14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다 보면 평탄한 삶을 살기보다는 매우 험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생, 그 인생은 어느 순간에 본인도 속이지만 본인도 그 속임을 당하게 되고 거짓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시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셨던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았던 야곱의 실제 모습,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 위에 47장 전반부에 보면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물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로 생각하면 뭐 130세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가 야곱을 보자마자, 이 애굽 왕인 바로가 야곱을 보자마자 한 200살은 되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서 야곱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때에 야곱은 내 나이가 13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내고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지금 나이보다 너무 많은 나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인생,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인생, 그 인생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둔 그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제 야곱, 오늘 29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이 아주 세었던 야곱은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셉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다 애굽 그 요셉의 사실은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보면 뭐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를 표현했다든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말년이 되자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이 부모됨으로 자녀들에게 취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또 자녀들에게 귀한 것들을 주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도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하여 나는 너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부모됨의 아주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 달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부탁은 매우 중요한 부탁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어린 시절처럼 젊은 시절에 세상을 추구했던 야곱의 삶이었다면 이 좋은 곳에 이 애굽 땅,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나를 묻어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이 이집트,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지낸 자신의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더 좋은 곳에, 더 그냥 기쁜 곳에 자신을 묻어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더 어쩌면 애굽에서 더 큰 인정과 또 성대하게 치르는 장례를 치르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이 시체를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에 장사를 지내줄 것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해야 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자신을 묻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것은 자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 시신을,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자녀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의 그 마지막을 자신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고 했던 그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인 요셉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체를 그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나중에 그 자신의 해골을 만약에 약속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해 달라라고 요셉도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그것을 부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 창세기 50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반드시 출애굽이 할 때에 나의 이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은 이제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요셉에서 이어지는 그 세월 동안 43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도 이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 감동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세월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죽음은 사실은 그냥 한대, 또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가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가는 이 세대는 430년이라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가지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또 요셉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에게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가 우리 세대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가문을 따라 계속해서 자자손손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에까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여름 행사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또 초등부 이런 부서들이 예배의 초점을 맞추어서 주제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야곱도 예배자로 살아갔던 모습이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청한 것을 그 다음 세대 요셉은 고스란히 잘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그 중요한 이 행보를 그대로 자녀가 받아주는 것을 보자 야곱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인 야곱, 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가족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켰던 말년의 예배의 자리가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 믿음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배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하는 자리이며 그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다른 거룩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침상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 너무나 일상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만 아는 그 침상의 자리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며 그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은 욕심과 거짓으로 얼룩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도 사실은 야곱의 가족들은 그다지 험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야곱의 말을 초창기에는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까지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그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잠시 애굽으로 피난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 야곱의 가족을 약속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창대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부족했지만 그래 나중에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우선순위는 내가 평소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는 사실은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가장 밀접한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다음 세대들도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둠으로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